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세상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이 역전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완전히 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극적으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기분이 업되죠. 야구에서 9회 말에 홈런을 때려 역전을 시킵니다. 축구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5분도 채가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5분 안에 골을 넣어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전에서 골을 넣어 이깁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뭐 영화를 안 보니까 연속극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지만은 영화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삶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역전 장면을 영화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악의 세력으로부터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약 영화가 그렇지 않다면 누가 영화를 그렇게 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저들이 자력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 왕 바로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노예들이 자기를 부리던 주인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내놓으라 하니까 또 그들이 무서워서 다 내놓습니다.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지만은 속은 영 그렇지 않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으로도 갈 수 없고 홍해만 있는 그 홍해 쪽으로 저들이 갔다라는 보고를 받고 저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국 군대를 풀어서 뒤쫓습니다.
이제 저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셔서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 양쪽에 거대한 물벽을 치고 이 바다 밑이 질퍽질퍽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바람으로 싹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밑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도 그걸 보면서 말을 타고 자기네들도 바다 밑으로 막 달려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워놓은 물벽을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 그들이 모두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의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박수를 쳐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었는데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 역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룻기가 인생 역전이 되는데 이건 룻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룻처럼 인생이 역전되고 생명을 얻고 존귀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룻기가 기록된 이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때부터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350년 동안을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일컫습니다. 룻기는 총 짧아요. 좀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그게 전부입니다. 룻기는 아름답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남편인 엘리멜렉을 따라서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일시적으로 흉년을 피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에서 영적인 기근을 겪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기근이 들면 참 힘들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먹을 양식이 없는, 육체가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흉년,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워요. 육체는 뭐 굶다가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영혼이 생명 양식을 못 먹으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지라.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해요. 그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큰 시련이 불어닥칩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어요. 이제 두 아들이 남았죠.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한 여인의, 한 며느리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라는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 모두 자식 없이 다 죽고 말아요. 기가 막힙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죠. 이제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 며느리 둘이 남아있는데 그 여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인입니다. 자, 이럴 때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살 길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땅으로 옵니다. 오는 중도에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이 두 여인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두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가 있고 너희 고국인 이 모압 땅에 남으라. 너희는 나와 같이 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의 말에 며느리인 한 오르바라는 여인은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같은 모압 여인인데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나는 수중에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유대 땅으로 가도 너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너는 모압 여인이라서 유대인들이 너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이니 돌아가라 해도 룻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적인 정의나 의리 때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믿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했어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고국을 등졌어요. 친정도 등지고 친족도 등지고 다 등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오미, 아름다웠다는 이 뜻을 가진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는 아름답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그러니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라는 건 괴로움, 고통이란 뜻이에요.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쉽게 말하면 두 과부죠.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때문에 룻은 따라왔고 나오미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삶이 막막합니다. 재산도 없고 둘 다 남편도 없습니다. 당시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시작하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국을 던지고 유대 땅으로 온 룻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는데 그 예배해 놓으신 복을 저들에게 부어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안 되면 나중에는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놓든지 연금도 들어놓든지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겠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마침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에 룻은 생계를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좀 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할 수 없죠. 그래,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라.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데가 여러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겠다는 곳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한 자라는 건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덕망도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룻이 모압 여인 아닙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데 일하는 여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저 여인이 누구냐? 왜? 전부 유대인인데 피부색이 다른 이방 여인이 거기에 덜렁 껴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좀 한국 사람인데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하나 껴 있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보아스가 물어요. 저기 저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 여인은 저 누군데?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사환이 알아보고 나서는 보아스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 여인이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고국도 등지고 친족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 온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 사환의 말을 듣는 순간에 보아스는 룻을 유심히 바라보고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르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데 가서 일할 생각하지 마. 아마 임금을 더 줬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룻기 2장 11절에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과 네 부모와 고국을 따라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했어요. 자, 보아스가 이 룻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많은 이삭 죽는 여인들이 있을 텐데 룻을 특별히 불러서 식사 자리에까지 불러서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룻기 2장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있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마 남았다는 건 너희 어머니도 좀 갖다 드려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보아스라는 자가 왜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자비를 베푸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나오미의 친족이었기 때문일까? 그래서 특별히 베푸는 것일까? 아니면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 그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고국도 등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왔다는 사원의 말을 듣자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난 룻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군가? 바로 가나안 여인인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성에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너 가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하고 와라. 그래서 여리고 성을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발각이 돼요. 그러다 두 정탐꾼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게 뭐 술 팔고 뭐 있다가 갑자기 두 남자가 뛰어들어오거든요. 난 이스라엘 사람이 좀 숨겨주셔. 그러다 지체하지 않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자들이 다 나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저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바로 라합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 낮에는 그 엄청난 뜨거움에서부터 저들을 지켜주기 하늘에 구름을 깔아주시고 밤에는 하루에 40도 50도 차이가 나는 밤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 구름을 벌겋게 이렇게 달궈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고국이 가나안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거기에 순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라합과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목숨을 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이방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라합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 살몬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살몬이라는 자와 이 라합이 결혼을 하게 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바로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 라합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아스를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돌아올 때부터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겐 좀 생소하죠.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자의 친족 중에서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물으는 제도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수 있는 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는 것,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마음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 그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부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킬 수가 없죠. 자식을 낳으면 예뻐서 그냥 아이고 깨물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기업 물을 자의 순위에 1번 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에요. 더 앞선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내키지 않으니까 난 안 해. 안 한다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아. 자기도 내키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도 어머니 라합을 떠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사람들에게 천대받은 기생 라합의 우리 어머니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자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러자 온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아니, 룻이 낳는데 왜 나오미를 축복해? 이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룻기 4장 13절 14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망하게 되기를 원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됩니다.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서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무슨 할머니가 손잡아오는 게 아니에요. 부부들이 그냥 애들이 바쁘니까 그냥 내가 볼게, 그런 양육자라는 게 아니고, 이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오미의 아들로, 법적으로 가문의 상속자로 그 아들을 삼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대를 잇게 하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을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룻기 4장 17절에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무슨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나오미 아들이 됐으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참으로 놀랐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부와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는요,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끝을 맺어요. 괴로움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룻도 자기 남편이 죽고, 괴로움으로 시작했지만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라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리는 축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낙심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생 역전을 일으킨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를까?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그냥 모압 땅에 살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역전되지 못했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와 함께 고국을 던지고 친정도 던지고 친족도 던지고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다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했고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룻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친족과 고국을 등지면서까지 하나님께로 울면서 나왔기에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미래가 없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에 이름이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신세 한탄이나 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바로 역전에 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인생은 역종이 되고 성공 인생, 승리 인생, 축복 인생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면 인생은 절대로 역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멸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은 절대로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절대로 인생 역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인생 역전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 인생, 패배 인생, 저주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이 역전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어떻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인생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의심하지 말고 따르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게 도와주시고 실패 인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린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저주를 이길 수도 없고 심판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